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벤치마킹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벤치마킹. 벤치마킹은요, 어떤 분야이건 그 분야에서 모델이 될 사람과 또 단체를 선정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 기술이나 경영 방식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벤치마킹은 다양한 파트에서 분류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미국에 처음 가보니까,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20년이 다 됐잖아요. 처음 갔을 때 이제 전자마트에 제가 TV를 한 사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제가 애국자라서 국산 TV를 사려고, 삼성이나 LG TV를 사려고 전자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방문해서 이제 LG 전자제품, 삼성 TV를 사려고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듣기로는 삼성 TV, LG TV가 미국까지 수출됐다는데 왜 없을까라고 보니까 저 구석진 곳에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메인 딱 들어가면 중앙에 있는 메인에는요, 일본 제품,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소니 TV가 딱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을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자존심이 참 이만저만 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 국산 TV는 흑인들이나 아주 가난한 스페니시들이 구입하는 제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TV가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10년째 될 때 겁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방문해서 제가 다시 이제 전자제품점에 대리점에 가서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한번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 자리에 삼성 TV, LG TV가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TV는 저 뒤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야, 그때서는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가격도 한국 TV가 일본 TV보다 더 비싸요. 사람들이 인식에, 이제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나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TV, 한국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참 자존심 상할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있다가 이제는 메인 중앙에 딱 그냥 삼성 TV, 삼성 코너, 따로 또 코너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느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삼성 TV가 일본 TV를 따라가기 위해서 소니 TV 있잖아요. 소니 TV를 벤치마킹했다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소니 TV를 구입해서 완전 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니 TV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배우고 따라가고 답습하면서 어느 순간에 소니 TV를 뛰어넘는 저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몇 년 전에는 소니 회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제는 삼성 TV, LG 전자제품들을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KF-21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이제 전투기가 생산되거든요. 전투기 생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전투기다. 미국이 긴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텔스에 적용될 수 있는 비행기를 해가지고 폴란드나 다른 유럽 나라에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이제 줄을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과 여러분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항공기는요, 항공기 축에도 돌지 않았습니다. 훈련기 정도만 만드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엄연히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기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참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게 있었는데, 박시몽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미국의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국 TV를 위해서, 한국 그 비행기를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비행기를 제조하는 그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거기에서 배웠던 것 한국 항공기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비행기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의 로버트 배신자가 되어서 미국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분 역시 그분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처럼 벤치마킹 잘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창조는 창조가 있을 수 없고 무에서 창조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모방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벤치마킹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두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벤치마킹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벤치마킹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벤치마킹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벤치마킹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는요, 믿음의 담대함을 벤치마킹하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뭔 벤치마킹을 합니까? 성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은요, 동력자 정신입니다. 우리 이처럼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는 벤치마킹의 대상을 선정해서 나는 저런 분과 같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한 벤치마킹의 최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람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벤치마킹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 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보다 나은 교회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치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 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어디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건강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소문난 그런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할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를 벤치마킹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때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직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들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보아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 교회가 무너질 정도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더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장 4절 화면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 어디까지 전거됐다 했죠? 사마리아 성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전거됐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에 가보면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 각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됐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전거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근데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고 박해를 통해서 이제는 안디옥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오늘처럼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벤치마킹 하기를 원할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였던 교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값비싼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다. 1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인물들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죠? 귀족 출신이면서 땅을 기증할 정도로 대단히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나엔도 귀족 출신입니다. 어느 정도 귀족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과 젖을 함께 나누던 젖 동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귀족 중의 귀족이 마나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하죠.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누구라고요? 흑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자연적으로 루기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나중에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 출신이잖아요. 그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의 문화생이라고 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했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석학.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수재 중에 수재가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여러분 인종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삶의 배경도 다르고 지적 영역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교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더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신분의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지적인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끼리끼리 모여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끼리 모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인다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안디옥교회는 어떻다고요?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적 능력이 달라도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의성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지적 능력이 다 다릅니다. 백그라운드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사명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깊게 묵상해보면서 나름 결론을 얻어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같은 형편, 같은 상황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같은 형편, 같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주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앞에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피난을 통해 비난 가운데 수만리를 단걸음에 달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함께 받으니까 나름 그들의 마음속에 동질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동질의식은 동력자 정신입니다. 이 동력자 정신을 가지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내 삶의 형편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 땅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초대교회처럼 육신적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육신적인 고난은 아니지만 다양한 고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희생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죠, 교회 다닌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희생을 강요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런 것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자가 겪는 다양한 고난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은요,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서로를 더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동력자적인 정신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역시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고난을 함께 겪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서로 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세찬 비바람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함께 고난을 견뎌왔던 동력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교회는요, 고난을 함께 견뎌왔던 이 동력자 정신을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섭섭해도 마음이 조금 상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어서 이 땅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사명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최초로 다른 문화,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운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세운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 아래서 모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 여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았더라면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을 거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대단히 꺼렸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앞장에 보면 10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를 지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달리아인으로서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하였더라. 단 한 단어지만 실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일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였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조금만 바뀌어도, 교회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워합니다.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된다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진다는 것, 그 자체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린 줄 아세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흐름이 80% 이상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등장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대단히 율법주의자입니다. 대단히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교회에서 원로입니다. 원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딱 한마디 선언했습니다.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가결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됐다는 겁니다. 만일 그곳에서 이 사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고 또 박해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일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일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기보다, 사명에 충실하기보다 오히려 과거에 누렸던 은혜에 젖어 살면서 무엇보다 한난과 고난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받았던 다양한 상처들, 그 상처들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 우리 여성교회를 다시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금 환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흩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혹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요. 이런 박해와 환난이 오기 전에 안디옥 교회처럼 고난을 함께 이기온 동력자 정신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기대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정말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